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무한 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하더라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험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모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그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같이 연약하고 부끄러운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고쳐서 사용하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 은혜 안에서 참 안식과 쉼을 얻고 그리고 형통의 복을 얻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의 구원의 확신과 능력과 완성을 이루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저희들의 삶이 의미가 있는 삶으로 맞출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고 힘을 얻고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오신 성도들 환영합니다. 우리 명현이가 또 몇 달 만에 왔습니다. 네. 우리 환영해 박수. 시작할 때는 미약했지만 우리 허영실 검사님 또 은혜도 있고 이제 잘 정착돼서 벌써 10년 가까이 이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과정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참 그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을 보면은 성령의 강림 이후에 일어난 변화와 교회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번 설교와 연결이 됩니다. 지난번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설교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약속한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좀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마로 권사님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일어나고 그리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순절이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의 전통에 따라 5월 19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3월 30일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나서 5월 10일이 오늘이 12일이니까 이제 승천하신 날이 이틀 전인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즉 5월 이제 그 당시로 볼 때는 이제 오순절이면 50일째 되는 날 우리 현재의 시일로 보게 되면 5월 19일이나 20일 날 성령이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기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지금 역사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시작하신 대로 여기까지 운행하셨고 앞으로 예언대로 진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곳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원래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신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120명 정도의 성도가 모여서 한번 처음부터 여기 시작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이제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까? 여기가 이제 시원산 성 밖입니다. 성 밖에 이런 분위기로 있는 그 다윗 무덤이 여기 오른쪽에 있고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이 나와요. 왼쪽으로 가서 이 건물의 분위기를 보세요. 땅의 분위기를 보세요. 이것이 역사를 나타내고 있어요. 물론 그 당시 건물은 아니지만 이것도 뭐 몇백 년, 한 600년 전 된 그 시설입니다. 여기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인데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20명이 들어갈까 할까요? 말까 하죠? 여기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왔다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원래는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의 어머니가 쓰던 장소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 성만찬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이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진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때가 오면 이곳에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주위에 다윗성과 다윗 무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전망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게 지금 성 밖입니다. 이곳에서 성령이 내려왔다고 이제 그렇게 알려진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성지와 연결이 된다면 우리에게 기억을 이제 살리고 기억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모인 120명 정도의 성도에게 이 성령이 내려왔는데 그 증거로 방언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이제 방언인데 방언이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그 오늘 말씀에는 방언을 성령이 내려왔다는 증거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참 신비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전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12절까지는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빌립 사도를 포함한 그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가 초대 교황으로 이제 가톨릭 역사에서 이제 인정이 되지만은 이 교회의 창시자 이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창시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그리고 반석 그리고 천도 열쇠를 받은 유일한 사도죠.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베드로 같이 그렇게 연약하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좀 허영심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큰 소리 치는 그런 사람 같은데 즉 안정되고 질서가 있고 그리고 이 심지가 굳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상당히 충동적이고 그리고 좀 가볍게 보이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영상을 보겠지만은 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을까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을까요?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베드로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베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같이 완전한 분, 예수님 같은 하나님이 제자를 뽑을 때 선택할 때 처음이 어떻고 마지막이 어떤지 모르시고 뽑았을까요? 너무 궁금하니까 한번 좀 잠깐 보시라고요.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좀 띄워주세요. Jesus' miracles began to send shockwaves through Galilee. People from all over the region wanted to hear him speak or be cured of their illnesses. He picked a team of 12 men to help him teach and heal, the disciples. Their leader was Peter, who became a founding father of the Christian church. But the Bible presents Peter as slow, hot-headed and cowardly. 우리들하고 성도하고 Why did 대립했다. Jesus choose such a flawed man to be his top disciple? St. Peter's Basilica is the heart of Vatican City in Rome. 자, 그 다음에 이제 It's named after the 9분 disciple 30초로 Peter, 가겠습니다. who 이걸 became 내가 a crucial figure in the founding 여러분들에게 of 올려놓을 Christianity. 겁니다. 영상으로 여러분들 잠깐 올려놓을 테니까 9분 됐어요. 이제 나가면 천천히. Peter makes his cowardice complete when he doesn't even stay to witness the crucifixion. He flees the scene, leaving Jesus to face his death alone. This chapter of betrayal reveals Peter at his most shameful. So what are we to make of the stark contrast between the Peter who today towers over the Christian church and the deeply flawed man of the Gospels? Some now argue that Peter was chosen precisely because of his weaknesses. 결정 때문에 수제자로 Could it be that his character flaws and failures capture the way ordinary Christians might behave in difficult situations? The earliest readers of the Gospels, just like readers of the Gospels today, aren't perfect, and therefore if you have a character in there who is less than perfect, then it acts as a nice symbol of there's always hope. The Gospels themselves provide evidence to support this idea. Jesus' critical words to Peter in the Gospel of Matthew are passed into everyday language. When Peter tries to walk on water and sinks because of his fear and doubt, Matthew has Jesus saying, "O ye of little faith." In the Garden of Gethsemane, when Jesus stops Peter from fighting, Jesus says, "Those who live by the sword will die by the sword." So did Christ choose Peter to be his top disciple because he knew that Peter's behavior and mistakes would be mirrored down the ages by ordinary people? Peter is somebody that people can relate to, and it may be that that's why he's given such a position of prominence in the Gospels, because he, more than anyone else, is someone who's like us. There is a dramatic end to the story of this ordinary man who became Jesus' most important disciple. After Jesus' resurrection, Peter takes to the road, traveling and preaching the faith. According to tradition, he is finally arrested in Rome and sentenced to death.
what happens next is truly astonishing. Peter insists on being crucified upside down because he's not worthy of dying like Jesus. Peter's journey from foolishness to wisdom and from cowardice to valor is complete. 됐습니다. The 여기까지. early Christian audiences who first read the Gospels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그 동쪽으로 가는 그 성 밖의 도로 이름이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데 그쪽에 한 성 밖에서 한 500m 정도 가면은 코바디스 성당이라고 조그만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미네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이제 그런 이름 그런 이제 그 당시 라틴어로 그렇게 이제 질문했던 그런 그 지역에 성당이 세워져 가지고 지금도 기념하고 있죠.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던 이유가 오늘 이제 그 말씀에 잠깐 나오죠. 우선 결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의 결점을 이제 고쳐가고 또 예수님이 교정하고 지적하는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자야 그리고 또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말씀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적용되는 그 대상이 필요했던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베드로의 그 결점이 희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결점은 우리 모두에게 발견되는 공통된 결점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결점 있는 사람을 베드로 같은 결점과 같이 동일시하여 수제자로 삼기에 충분했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이제 카톡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좀 자세히 좀 시청하시고 깨달음을 얻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제 반복해서 너무 다루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에서 새로운 또 영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16절 말씀 중요한 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 1절 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즉 기도 시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가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3절부터 그만할 때까지 우리 권사님 읽어주세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보세요. 변화된 베드로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여기 보면은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베드로가 아주 앞서 있습니다.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우리가 성령이 없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안 보입니다. 불쌍하게 안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진행되고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성숙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대하거나 얘기하다 보면 한참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 한참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분도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변화될 텐데 하는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 얘기해보면 알아요. 왜냐면 얘기하는 사람은 평생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먹고 즐기고 세상 얘기만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저렇게 경거망동하고 무질서할까? 왜 저렇게 마음을 못 잡고 저럴까? 흥분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부족해요. 여전히 베드로 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변한 것처럼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변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가 중요하다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신을 차리고 회복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붙잡고 질서를 회복하고 그리고 근신하게 되고 그리고 함부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배 끝나고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적어지죠. 점점 적어지고 그리고 이제 온전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계속 간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참 답답하고 얘기가 안 통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들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주목 안 했어요. 베드로가 그들을 주목했어요. 그를 주목했어요. 즉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받은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목한 그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다른 또 복음서에는 38년이라고 돼 있어요.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앉아있던 사람이 베드로가 일으켜 세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6절 7절 올려주시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또 진행된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에는 주목하여 봤지만 이젠 이 발목에 힘을 얻고 서서 뛰어가며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을 베드로가 기대한 거죠.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즉 베드로가 아무나 주목한 것이 아니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을 자를 즉 몸이 치유받아야 할 자를 동시에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을 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뛰어서 걸어가며 뛰기도 하며 걸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이 안진뱅이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치유받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공부해 왔지만은 이 몸에는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질병이 치유받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이 질병이 있다. 몸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질병이 치료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 영혼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영혼에 병이 있어요. 즉 베드로에게도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 안 해도 영혼이 병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 충동적이고 그리고 만용이고 그리고 그 용기가 질서 없이 막 드러나는 것은 영혼의 그 안정감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영혼의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저는 그걸 굉장히 깨닫고 슬퍼하고 굉장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랜 세월을 기도를 했어요.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닌 거예요. 부모님 이후부터 계속 내려온 그 유전적인 그런 성품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있어요. 왜냐면
그때 우리 모든 사람은 병을 가지고 영혼의 병과 육신의 병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흥분하고 또 모함받고 공격받고 배반당하고 그리고 음해당할 때 이유 없이 고통받을 때 드러나요. 막 드러나요. 흥분할 때 화날 때 막 쏟아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살펴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걸 보세요. 내게 있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질병을 일으켜 세웠다, 치유했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니까 이렇게 담대해지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치유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지금 3장에서도 또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데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권사님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아멘. 됐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왜냐면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베드로를 붙잡았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성도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지금 이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지도자 성도들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왜 교회에서 싸우고 분열되고 그리고 어떤 데는 주방에서 싸우고 어떤 데는 또 성가대에서 싸우고 난리에 난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는 이유가. 또 어떤 데는 장로님들 싸우고 목사님들 싸우고. 왜 싸워요? 나를 좀 인정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좀 인정해 달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고백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실 때 나귀를 타셨잖아요. 나귀. 근데 그 나귀의 이 등짝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나귀의 등짝에 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번에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번에 가서 나귀를 타고 위에서 찍어서 가져오려고 그래요. 아니 근데 10번 이상을 이스라엘 갔는데 그걸 몰랐어요. 혹시 맞춰볼 사람? 뭐가 있는지 맞춰볼 사람?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제가 기념식이 있어요. 저도 뭐 형님도 있고 뭐 좋은 일도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귀 타신 거 그거를 이제 깊이 깨닫고 정말로 제 기념일이라든가 제 영광을 위해서 참기지 않으려고. 얼마 전부터 전혀 그게 의식이 안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셨는데 이 죄인을 위해서 내가 무슨 영광을 이 땅에서 구하며 내 기념일을 챙기겠는가. 챙기지 말라요. 전혀 섭섭하지 않아요. 옛날에 저 같으면 난리가 났죠.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돼? 따질 텐데. 오케이. 그렇더라고요.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던 나기 위해 정말로 모른다고 생각하고 제가 해다고 가르쳤어요. 거기에 십자가가 그려 있었답니다. 그게 영상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올라가서 찍어볼 수 있으면 찍어올려. 거기에 십자가가 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회색이잖아요. 회색인데 여기 등하고 거기가 가로, 그다음 목줄내고 십자가가 그려 있다는 거예요. 왜 양이 어린 양,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죠. 양은 목을 따고 가지고 뱉을 때까지 소리를 내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자연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소름이 끼치고 깜짝깜짝 놀라요. 아,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게 많구나. 오늘 새로운 거 알았죠? 아, 나귀의 등에 십자가가 있다. 또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늘과 땅의 영광이죠. 세상의 평등과 사랑이죠. 그 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도 너무나 이게 신비하죠. 하늘과 땅의 영광 하나가 되고 또 서로가 하나가 되는, 즉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되는 그 중간 지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의 사도요 막힌 나무를 깨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시간이 부족한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베드로의 이 치유의 기적은 생명의 근원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왔으며 자신은 부활의 증인이 될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 안전뱅이가 낫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연구하고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갈릴리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과 이제 티베리아 거기에 이제 가보면은 이제 고기 잡는 이제 배들이 거기에 이제 정착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제 자기에게 절망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그 사랑을 회복하기가 정말로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절망하니까 이제 도저히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겼던 거거든요. 처음에. 근데 예수님이 이제 3번이나 이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마지막 질문에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이렇게 강조 용법을 써요. 그만큼 이제 베드로가 변한 거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부탁하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베드로가 이제 변화가 된 거죠. 성령 받기 전이지만 이미 벌써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티베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70km입니다. 근데 그것이 평지가 아니고 산악 도로이기 때문에 하루에 부지런히 걸으면 한 30km 걷는다고 그래요. 근데 산악 도로니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면 150km만 해도 5일 이상 걸리는 거리를 이제 걸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도들과 또 제자들이 모여서 그 지금 기도하는 장소로 갔던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제 거기 참여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향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회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돌이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 마약했던 사람, 또 도박했던 사람, 뭐 술, 담배에 중독됐던 사람, 중독에 걸리면은 정말로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배반하고서 어떻게 돌아와요? 그것은 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만큼 강렬하고 참되고 거룩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베드로가 이제 발견하고,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이 임하면서 베드로가 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핵심적인 두 요소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처럼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간구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끝까지 베드로처럼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도 우리가 여러 번 쓰러지지만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단련해 가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단 말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은 핵심적인 두 사역이 있는데 하나는 증인 사역이 있었고 증인 사역이 있었던 거예요. 증인 사역은 이제 영혼 구현 사역이라고 이제 풀어서 쓸 수 있는데 이 증인 사역 중에서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순절 설교가 있는데 오순절 설교 2장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권선이 읽어주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오전 9시니 여러분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보세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영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세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말세의 증상이 사방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민족이 민족끼리 충돌하고 있고 천재지변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제 기아가 이제 또 일어날 것이며 엄청난 지금 이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예언할 수 있는 능력도 갖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장래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준비를 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회원 앞에서 또 설교하는 내용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 공회원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20절도 읽어주세요.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병이 나은 사람이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공회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네,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당당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자연 모든 부분에 지금 속해서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경 말씀 듣고 성도의 사랑과 또 복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왜냐하면 의견이 틀리고 싸울까봐.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치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경제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사회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과 의로움과 공의가 적용돼야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믿는 자들은 항상 따라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로 그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해서 토론할 때도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중간에 있다가 기회가 되면 또 소개하겠지만은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일어난 일, 이스라엘 일을 한 가지만 소개하고 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데모가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료에 의하면 콜롬비아 대학의 학생들 중에서 22%가 유대인이에요. 22%가. 굉장한 숫자죠.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럼 콜롬비아 대학의 그 유대인 학생이 22%라면 굉장한 숫자인데 왜 거기가 시작이 됐는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가?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쭉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미국에서 유대인의 숫자가 즉 유대 혈통을 가진 국민이 2%랍니다. 2%인데 대학에서는 22%인 거예요. 그 10배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탁월하고 그 교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움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있지만은 그만큼 그들이 탁월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데모하는 학생들이 3,000불씩 돈을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3,000달러씩. 그러니까 얘들은 공부 안 하고 정치 활동하면서 그렇게 데모를 일으키는데 미국 시민의 80%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의 80%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하마스를 따르는 사람은 20%밖에 안 되고 80%가 즉 문명국가 세계의 리더인 미국이 80%가 이스라엘 지지한다는 걸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거 토론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으로 아이들도 죽였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죽인 숫자는 그보다 적게 되고 차라리 우리가 모르는 것은 이유를 다 물어야 돼요. 팔레스타인에 제가 거기 갔을 때 국경에서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총 쏘라고 매달고 있는 건 전 봤어요. 왜냐면 아이가 죽으면 보상금을 받으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거짓의 종교입니다. 마귀의 종교, 거짓의 종교예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드러나고 막 난리치는 것만 지금 따라서 우리가 경고망동하고 함부로 판단하는데 조심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자료 올려드리면 그거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으로 정확히 봐야지 그렇게 데모하고 막 소란치는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저는 러시아와 중국의 적이 미국인 줄 알았어요. 북한의 적이 남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망명 가가지고 영국에서 활동하는 박지연이라고 하는 그 망명 작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의 적은 어디예요? 기독교로. 기독교가 모든 악령의 적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가 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살아날수록 악령들이 더 그렇게 배반하고 더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이 악하다고 얘기하고 죄를 씻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저주받고 공격받고 미움당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괜히 기독교인들 미워한다고요. 교회 미워하고. 그럴수록 교회가 참되고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사역을 세 가지로 이제 여기서 소개를 했습니다. 오순절 설교, 공용은 앞에서 설교하는 거, 그 다음에 이방인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내려온 사역.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를 이제 회개시키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한 사건이 이것이 증인 사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유 사역이라고 이제 우리가 소개해야 되는데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야 되겠어요. 이 치유 사역은 이제 세 가지를 소개하겠는데 성전 문 앞에 안진뱅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전 문 앞에 안진뱅이를 고쳐서 완전케 한 사건이 있었고 치유 사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있었어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제 죽었던 도르가를 살려낸 이 치유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1절 우리 권사님 읽어주세요. 그만할 때까지. 요파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무렵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루다는 요파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 속히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가 요파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멘.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다비다, 도르가가 지금 죽었는데 살아난 사건이죠. 누굴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의 얼굴, 아까 우리가 봤죠? 베드로의 엉뚱함, 베드로의 만용, 베드로의 허영심, 베드로의 그런 모습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능력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로 있는데 살리신 것, 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겠지만은 바울 사도도 죽은 자를 살려요. 설교하는데 행각에서 떨어졌어요. 유두고가 떨어졌어요. 보니까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처럼 바울 사도도 유두고를 또 살려내요.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서 이런 능력을 가까이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령을 받게 되면 증인사역은 당연하고 우린 증인사역을 좀 하고 있어요. 이 치유사역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난 모른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 이 치유사역 또 기적사역이라고 하죠. 기적사역, 그 다음에 역사적 믿음, 기적을 추구하는 믿음, 그 다음에 순간적인 믿음, 그 다음에 구원받은 믿음,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또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라든가 또 이 책이라든가 이 지식을 이제 이성적으로만 배워가지고 아는 거는 많은데 성령이 없고 또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든가 역사에 아주 탐구해가지고 고정만 찾아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치유사역과 은사사역, 치유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것만 이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막 멀리 쫓아다니면서 그 치유사역 막 쫓아다녀요. 쇼핑하듯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교회는 통일되고 균형이 있고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사역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믿음이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특별하게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고 추구하는 믿음은 병든 믿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에서 고침받는, 거듭나는, 죄에서 돌이키는 이 구원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지 치유와 기적,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 치유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만 본질은 구원받을 믿음, 즉 회개하고 죄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그런 믿음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증인사역과 함께 치유사역을 해야죠. 어디서?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손을 오른손을 띄세요. 아픈 곳이 있다면 머리, 가슴, 코, 눈, 팔, 다리 한번 손 대보세요. 제가 이 베드로처럼 한번 치유사역 일어나는지 한번 역사해 보겠습니다. 자, 눈 감고 자기 아픈 데다가 손을 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약한 곳을 보여주시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내 영혼이 온전케 되고 육신은 온전케 되고 시력은 찾으며 무릎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으니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손을 띄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치유사역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증인사역뿐만 아니라 치유사역을 하는데 베드로의 고백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경건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영혼이 온전케 되고, 그리고 심령이 온전케 되고, 그리고 안정이 되고,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얻고, 그게 복이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돕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디에서 교회 같은 순수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어디에서 교회처럼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오늘 베드로 사도도 이제 말하죠. 이따가 또 이제 번면의 말씀 듣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쉼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와서 쉬라고 하셨죠. 이렇게 성령이 오니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너무나 잘 알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죠? 베드로의 형제가 누가 있죠? 안드레아가 있어요. 안드레아. 예,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어부지만은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사람 낳는 어부, 즉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되었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실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아, 이거는 참되구나, 이것은 사실이구나, 이것은 이대로 될 것이구나, 이렇게 믿어도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였다는 거예요. 배움이 없다고 그랬죠? 배운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받으니까 성경을 막 줄줄이 인용하고, 증인 사역할 때 그 모든 역사를 얘기하는 거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그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순교당할 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 보세요. 우리는 무식하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면 변화가 되고, 무식한 자에서 최고의 지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면 똑바로 볼 수 있으니까, 똑바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장래를 예언할 수 있으니까, 치유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영으로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넘어졌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응? 그리고 내 고백,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가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내가 풀면 풀리고 매면 매일이라 하는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베드로가 그때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죠. 베드로가 한 말이 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제 엘리야하고도 얘기하고 모세하고도 얘기하시고 이제 내려오셨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여, 우리 여기다가 초막집을 짓고 사십시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한 말도 깨닫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우리예요. 우리. 저예요. 저. 제 이름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피터. 피터. 이태리 말로 피에트로. 피터라고. 왜냐면 그 이름이 전 좋았어요. 제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희망이.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핍박이 이제 닥치고 막 십자가의 형이 이제 기다리니까 두려워서 도망가면서 배반했죠. 그것도 저주하면서 배반. 여러분 저주할 때 어떻게 하죠? 욕하죠. 예수님이 그거 들었어요. 아세요. 다 아세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욕했느냐? 내가 나를 배반했느냐? 하나도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만 물으셨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따지면 안 돼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자녀들이 부족해도 기다리고 참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식이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얼마나 눈물 흘리게 했어요. 상상을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보면 상상을 못해요. 근데 왜 못 참아요? 왜 자식을 이렇게 잡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믿고 기다리세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어부였다가 그렇게 맹세했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그리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다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치유의 그 능력을 발휘하고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아멘이죠.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요, 믿는 자의 역사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부흥해서 심지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3,000명이나 구원받아서 이 역사하는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 사도가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너가 죄의 씻음을 받아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의 씻음을 받아라. 그래야면 좋은 때가 온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좋은 때를 만나려면은 회개하고 죄를 씻으면 돼요. 성령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떠났습니다. 어떻게 떠났습니까? 예수님처럼 난 죽어서는 안 된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거꾸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주신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보는 눈이 변했어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런 역사를 행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사역의 역사와 교회가 시작되고 부흥하는 과정을 기록한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죠. 역사서, 기록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우리가 권능이 필요한 사람은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가정과 온 교회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변화되고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증인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베드로사의 권면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와 같이 매우 믿음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받은 지식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기를 믿다. 우리 주시며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풍성하게 하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분께 이르를 믿는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